오늘은 여호수아 15장 말씀입니다. 유다 자손이 받은 땅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이 가나안 땅 서쪽 지역을 분배할 때에 제일 먼저 분배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장남이 아닙니다. 네 번째 아들인데 장자의 역할을 하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르우벤이 장자고 둘째 아들은 시므온, 셋째 아들은 레이였습니다. 이 유다는 넷째 아들. 그런데 그 형들을 제치고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이 야곱이 볼 때에 르우벤이나 시몬이나 레이보다 누가 더 믿음직스러웠다는 것입니까? 이 유다가 넷째 아들이 진짜 무슨 일이든지 맡기고 믿어도 될 만한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과거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그 축복 기도에 보면은 그 야곱의 마음, 이스라엘의 마음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르우벤도 믿을 수 없고, 르우벤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보면 나오는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요셉이 얼마나 자기 동생 베냐민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형들은 왔는데 동생이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면 다음에 너희들에게 또 양식을 팔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양식이 떨어져 가는데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려고 안 합니다. 왜냐?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이 베냐민 또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죠. 절대 반대예요. 그런데 이제 또 가서 양식을 애굽에 사와야 되는데 가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그 총리가 다음에 올 때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르우벤 장남이 설득합니다. 아버지 제발 같이 가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설득할 때는 아버지가 말을 안 들어요. 나중에 누가 또 설득합니까? 유다가 가서 아버지 제가 책임질게요. 이 내 동생 베냐민 제가 책임지고 데려올 테니까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식구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요, 유다의 말은 듣고 그래 내가 너는 믿는다 하고 동생 데리고 가라 이렇게 보냅니다. 또 애굽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양식을 팔고는 누구의 그 배낭이에요? 베냐민의 그냥 짐에다가 은잔을 싹 넣어놓고 베냐민만 포로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때도 아무도 안 나섰는데 누가 나섰느냐? 유다가 나섭니다. 총리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동생이 우리 아버지의 생명하고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동생 안 데리고 가면은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제발 제가 포로되어 붙들릴 테니까 내 동생만 보내주세요. 그러니 그걸 본 요셉이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 유다, 저 형 진짜 효성이 지극하네. 책임감 있네, 성실하네. 자, 유다에게 무엇이든지 맡길 만한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든다는 거죠. 근데 르우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이는 시므온과 레이는 또 성질이 얼마나 높합니까? 자기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했다고 하니까 그 세겜 족속들에게 전부 다 할례를 받으라 해놓고는 칼을 빼들고 가서 아파할 때 다 죽이는 성질, 굉장히 급한 그런 것을 보여줘서 르우벤도 실수가 있었고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도 그렇고 요셉 총리가 볼 때도 그렇고 누가 볼 때도 저 유다는 참 사람이 됐어, 인격이 됐어, 참 책임감이 있어, 성실해. 자, 이렇게 유다가 그런 신앙과 삶이 아름답고 성실했기 때문에
그 자신도 복을 받지만 누가 복을 받고 있습니까? 이 후손들이 지금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과 삶에서 인격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살면 우리 후손들이 천대까지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후손들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가 차지하는 그 가나안 땅의 3분의 1을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유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었지만은 믿음으로 들어가서 차지하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각 지파, 그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서 들어가서 차지하지 아니하면 못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믿음이 좋았다. 누구냐? 유다 족속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에 남쪽으로는 남쪽 경계입니다.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그 에돔 나라 경계에 이르고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그들이 광야 40년 헤맸던 그 신광야까지니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여매는 사해 바다의 끝쪽에서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람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산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 보냈던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4절입니다. 거기에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애굽에 가까운 곳까지 가서 바다에 이르러 이 바다는 지중해 바다를 얘기합니다. 남쪽 경계선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계의 끝까지 되난 이것이 너희의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러니까 사해바다 끝쪽에서 지중해까지 연결되는 그 남쪽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여매는 사해바다라고 그랬습니다. 동쪽 경계는 사해바다니 요단 끝까지요. 그 요단강 타고 올라가서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7절에 가니까요. 또 아골 골짜기에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빔 비탈 맞은편 길갈을 향하고, 길갈도 많이 들으셨죠? 길갈을 향하고. 참 우리나라 지명 가지고 했으면 재밌을 텐데 그냥 이스라엘 남의 나라 지명이니까 모르니까 재미없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니까 아 여기가 여기구나 여기까지구나 다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노겔에 이르며 엔노겔은 샘이 있는 곳입니다. 이 엔노겔 이런 지역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까지 북쪽 그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8절에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이 당시까지는 이 예루살렘이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느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이 북쪽 경계는 예루살렘 근방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요.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대해는 지중해라고 그랬습니다. 큰 바다. 이게 서쪽 경계는 그냥 지중해 바다 그 해안가가 서쪽 경계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이 이스라엘의 그 남쪽 지역인 굉장히 큰 지역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제 갈렙의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이 땅 분배하다가 갈렙의 믿음 이야기, 그 가족의 이야기가 첨가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기럇 아르바
이곳이 기랏 아르바는 그 아르바의 땅. 아르바는 누구냐? 아낙의 아버지. 아낙 거인들이 사는 그 땅이 기랏 아르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고도 올라가서 차지하려고 안 했던 땅. 또 12정탐꾼들이 보고는 두려워 떨었던 그 땅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기랏 아르바. 그런데 14절에요.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아낙의 세 아들 거인들입니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자, 앞장에서 나왔죠. 갈렙이 85세가 되었으면서도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골리앗이란 거인을 누가 무너뜨립니까? 다윗이 무너뜨렸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스라엘 군인들은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이 그 거인이 싸움을 걸어와도 무서워서 못 나가는데, 이 소년 다윗, 아직도 어린 그 소년 다윗이 그것을 보고는 저 악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나쁜 놈을 왜 가만둡니까? 하면서 물맷돌 5개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보고는 어떤 개가 오느냐, 나를 우습게 여기느냐 그러는데 다윗은 너는 칼과 그 창의 이름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다윗이 누구를 의지하고 나갔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갈렙의 믿음을 본받은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처음 물질렀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7년 동안 수도로 정한 땅이 어디냐? 이 갈렙이 차지한 헤브론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했어도, 축복을 약속했어도 그것을 차지하는 것은 누구냐?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축복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저 하늘나라 천국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 차지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실하게 순종하는 그 자세, 이것이 바로 복을 받을 성도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세벨이란 말이 책이라는 그런 의미랍니다. 그래서 책들이 많이 보관된 땅, 아마 그게 기랏 세벨인가 봅니다. 여기가 좀 중요한 그런 문서 보관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답니다. 16절에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자, 이 기랏 세벨을 차지해야 되겠는데 거기 차지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과 용기,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헤브론 땅을 차지한 것처럼 믿음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누구냐? 시험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면 내 딸을 주겠다. 그랬더니 누가 나오느냐? 17절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 온니엘 사사기에 나오는데 최초의 사사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서 그 땅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제 시집갈 때 악사가 아버지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고 내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19절에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버지 닮았는지 이 딸도 참 배포가 큰가 봅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내게 복을 주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윗셈과 아랫셈도 주었다. 이 지금 악사에게, 온니엘에게 준 땅이 어디냐? 네겝 땅이라는 것이. 네겝 땅, 남쪽, 그 애국과 경계하고 그 남쪽 지역, 그 지역을 주고 뭐 하라고요? 너희가 가서 차지해라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가서 차지해라. 자, 이런 믿음의 자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20절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그 유다 자손의 기업들이 그냥 그 마을별로 다 기록을 한 것 같아요. 상당히 모르는 지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21절에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22절에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23절에 게데스와 핫솔과 인난과, 모르는 이름들이 우리는 모르니까 쭉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일이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이 지금 믿음으로 가나안 정복하는 전쟁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이렇게 확실하게 그 지명들이 있다고 일일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땅들은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를 다 유다가 차지한 땅 전체를 하나님이 주셨더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성읍 하나하나 점령할 때마다 다 기록을 했다는 사실은,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문제 하나하나 일상에서도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마다, 작은 사건마다, 또는 그런 일들, 그 문제가 직장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결혼의 문제든 어떤 문제마다 늘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통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이상하게 광야에서도 샘물이 솟아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것이고 안 될 것 같은데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아무리 안악조선과 같은 강대한 족속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차지하게 해주시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유다처럼, 정말 유다 자손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믿어지고 그 언약의 말씀이 믿어져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참된 인격의 소유자, 성실한 믿음의 사람, 누가 봐도 하나님이 보시거나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서 참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갈렙과 같은, 유다와 같은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성실함과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삶의 모습을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작은 문제 하나하나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다윗처럼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요수와 갈렙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정복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